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서 제3장에서 사무엘이 모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원기도 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실로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상서 3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 옆에 있는 별관에서 취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무엘, 소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10살 좀 이상 되는 12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막 안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끕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성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바로 이것은 타락의 한때, 어둠의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린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타락시키는 때, 이러한 때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어린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뢰입니다. 이때의 엘리 대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가서 잠들거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고했습니다. 이때에 세 번째 사무엘이 달려와서 말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을 마침내 깨닫게 됐습니다. 이래야져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네가 이렇게 고백하라. 하나님이여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집으로 자기 침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종, 저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주인은 종을 언제 죽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목숨 바친 자, 순교신앙 가진 자, 이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샤마, 샤마.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고 하는 샤마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복종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복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을 하면서도 순교신앙으로 목숨을 내놓지 않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생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생활,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생활,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생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는 생활, 오직 기적만 추구하는 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기적만 강조하는 타락된 생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엘리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종, 엘리 대제사장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둘로스, 구약시대에는 에베드, 저는 종입니다. 바로 이것은 목숨을 바친 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범사복을 받은 후에, 성공복을 받은 후에 실로 성전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엘리, 십계명을 버린 엘리, 이 엘리 제사장이 종이라고 말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범사복을 추구하는 엘리 제사장, 오늘도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기적복으로, 신유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복으로 결론 짓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을, 실로 성전을 행한 심판, 이스라엘을 행한 심판, 세계 종말을 행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또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다시 재차 선포하십니다. 이미 사무엘상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직접 심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3장에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 나라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불태울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것을 예고하시고, 실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들을 한날에 같은 장소에서 죽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재차 심판 선고를 통하여서 암시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차 또다시 선포하시고 경고하실까요? 사무엘상서 2장 29절, 엘리야, 네가 하나님보다도 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내 목회에는 많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심 철학우상,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는 폐부를 꿰뚫어 보십니다. 목적이 순교신앙입니까? 목적이 사회적 키우기입니까? 목적이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엘리 제사장 본인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서 2장을 통하여 2장 12절, 홈리와 비나스가 빌리알의 자식이더라. 빌리알, 사탄의 자식이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실로 성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성전, 그 당대에 세계에 실로 성전과 같은 이런 성전이 있었습니까? 열방에서 가장 큰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2장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저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늙은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참혹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길런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노출됩니다. 바로 그것은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다신론 문화가 판을 치게 됩니다. 이리하여 다원주의로 발전됩니다. 다원주의 21세기 세계가 절망하는 것이 뭡니까? 다원주의 어떤 우상을 섬겨도 인간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미션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잘라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이 십계명을 버릴 때 신학교가 십계명을 버릴 때 다원주의 세상이 됩니다. 다신론 그리스의 다신론 애굽의 다신론 소돔고모라의 다신론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가의 다신론 그리하여 발람 거짓 선지자의 다신론 이렇게 하여 세계의 영혼을 모든 인간의 영혼을 메피스토 벨레스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범사복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도 범사복을 더 중히 여기는 종교 우상으로 경제 우상으로 정치 우상으로 선악과 나무의 지식 우상으로 지식 우상 신학교의 지식 우상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밟아버리고 지식 우상으로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지식 우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교회가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고 신학교에서 잘라버릴 때 두 번째 제5계명 제5계명으로 끝나버립니다. 제5계명이 뭐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범사복을 준다. 그리고 장수하는 건강복 범사복을 준다. 제5계명 범사복 건강복 이렇게 십계명을 잘라버리면은 제5계명 범사복 제5계명 건강복 장수복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복 건강복으로 결론을 맺어서 영혼을 죽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잘라버린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심판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제물로나 예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제물, 예물, 헌금, 11조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1조를 잘라버릴 때 제7계명을 잘라버리게 됨으로써 7계명을 제7계명 잘라버리게 됨으로써 동성애 세상, 동성애 세상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간통주의 세상, 간통무혐의 타락의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을 경고하시는 어둠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더라.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성경의 처음이요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성경은 귀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연역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결론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포하신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설교할 때 기납법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납법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왜 결론을 처음부터 선포하지 못합니까? 회중이 두렵기 때문에, 무리가 두렵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처럼 결론을 처음부터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계속 세상 이야기, 세상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회성 이야기, 시대 시사 이야기를 쭉 가다가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납법의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고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도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젖먹이 신앙으로 만드는 시대, 젖먹이 교회, 고린도의 젖먹이 교회.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젖먹이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방언은 하고 지나가는 은사나 하지만은 젖먹이 신앙, 사르티코스 젖먹이 신앙,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젖먹이 신앙을 경고하고, 바울사도는 사르스 죽은 믿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적은 나타나지만 은사는 나타나지만 죽은 믿음,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속에 안 계시면 방언은 나타나고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아도키모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사르스 죽은 믿음을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 홈리와 비누아스의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이리하여서 십계명을 버린 홈리와 비누아스, 실로 교회, 실로 성경, 실로 성막, 사사시대의 가장 큰 성전, 범사복을 받은 홈리와 비누아스, 범사복을 받은 엘리 제사장. 그러나 범사복을 받고 성공복을 받고 나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이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장에 들어와서 어린 사무엘에게 같이 실로 성전을 불태울 것을 예고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특별히 7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타나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약시대 여러 교회 중에서 특별히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죽은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헌신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의 샘플.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심판하실 샘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은 교회들 중에서 7개 교회, 7개 교회라고 할까요? 성막이라고 할까요? 성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구약시대에 나타난 7개의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밝혀주십니다. 광야교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의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열정탐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열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습, 이것이 광야교회의 실상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12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 열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죠. 이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적 보고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제14장 11절 이하에서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었건만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었건만은 애굽에서부터 홍해 강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만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건만은 너희는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이것이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신명기서 1장 35절을 통하여 신명기서 2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광야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하여 이어가십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심판을 이미 선고하셨는데 또다시 3장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재차 경고하신 것처럼 광야교회를 행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셔서 60만 3,500명 이상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광야교회 다음, 그리고 실로교회 다음, 이제 베델에 대하여서 잠깐 보실까요? 사사기서 제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베델에 도착합니다. 이 베델을 복임이라고 그때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우상을 책망할 때 온 백성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리하여 베델을 복임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 1절 이하부터 있죠.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곧 혹은 메신저 오브 갓, 이거는 피조물인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천사를 말락이라고 합니다. 말락.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조물 천사도 말락, 그리고 말락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도 말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할 때 이분이 여호와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곳은 말락이 피조물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창세기 31장이죠.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내게 서원했다. 누구에게 서원했어요? 피조물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님,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오브 갓,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라고보 갓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라고보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성에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라고보 갓,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바쳤다, 말라고보 갓에게 바쳤다, 말라고보 갓, 하나님의 사자에게 네가 이삭을 바쳤다. 바로 여기서 말락, 이것은 피조물 천사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피조물 천사에게 자기 자식을 바칩니까? 여기는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강단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메신저들이 설교할 때 말라고보콧이라는 언어를 씁니까? 성경은 말라고보콧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고보콧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메신저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말라고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나의 날을 체험하고 기뻐했다.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날, 바로 이삭을 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그리고 이삭을 다시 돌려받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 이것을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말라고 오버 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 제단에 바치고
그리고 또다시 돌려받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 서한들에게 우리가 지금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때를 체험한 아브라함, 바로 이 때를 위하여 구약에 역사하신 예수님, 말라고보 고스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 3절 4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죄를 씻어준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게 하고 여호수아의 죄를 제거시켜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보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조물 천사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스가랴 3장 3절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말라고보 곧 천사 앞에 섰더라. 그때에 말라고보 곧이 명령하더라. 그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명령하더라.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내가 네 죄를 제거시킨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말라고보 곧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기서 2장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우상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버린 죄를 선포했을 때 저들은 울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복임의 회개하는 눈물이 오병 7대 뒤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 안에서 성령한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